오늘은 저희들이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3년 동안 예배소 교회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당시에 22만 5천 명의 인구가 살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온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기둥만 127개입니다. 상당히 컸고요. 그 신전 안에 일했던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는데 매춘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배소 지역은 동성애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또 우상들이 많았고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통 일주일 3개월을 넘기지 않는데 이곳에서만 3년을 머물면서 제자들을 양육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예배소 교회를 통하여서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서머나, 사데, 빌라델비아 이 교회들이 전부 다 예배소에서 훈련받은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나가서 개척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우상의 소굴이었던 에베소 지역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는 그런 모판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 우상들이 문란하게 했던 이 도시가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개혁이 일어난 거죠.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고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이기는 그에게라는 단어가 이 7교회의 맨 마지막에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기는이라는 단어는요 이 전쟁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전투적일 때 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하고 축복을 좋아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갈 때는요 남들도 살아날 수 없고 자기 자신도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전투할 때 마귀와 싸울 때 그것이 참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군대. 출애굽기 12장 17절 보시면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싸워야 하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을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디모데후서 2장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서 1장 2절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구약에서는 군대로 표현하고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군사로 표현합니다. 왜요? 싸워야 하기 때문에 마귀와. 세상에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마귀와 전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군대와 군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라고 표현하죠. 그 군대를 신약에서 재해석했는데 광야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군대와 교회는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싸워야 될 목표물이 있습니다. 싸워야 하고 싸워야 할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영혼군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 전투하는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내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요? 주님도 전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를 봐보세요. 전투였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는 치열한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한판 전투였죠.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 단어가 7교회마다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투해야만 하는 그 목표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2절과 6절을 봐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6절도 봐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들이 막 침투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완전히 거짓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전투,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난, 고난, 역경, 굶주림, 핍박, 순교 이런 거 가지고 성도라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거짓 교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살며시 물을 탑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물을 타는 거예요. 살짝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육체로 이 땅에 올 수 있어? 하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인성을 살짝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살짝 교묘하게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어떻게 그 피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될 수 있어? 거짓말이라고 살짝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칩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천국 가는 방법이 예수님 외에도 많다라고 거짓말을 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단들은요, 교회에 침투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거짓 교리로 바꿔놓기 위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봐보세요. 신천지, 구원파,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JMS, 한국에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82명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짓 교리와 이단 사상들이 우리 교회에 침투해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 사이트를 가보시면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잘못 들어갔다간요, 구원파 이단에게 붙잡히게 되고 신천지의 교리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니골라당의 거짓된 교리들, 이런 것들을 다 색출해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 진리를 지키고 수호해내는데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천지가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좀 부담스럽게 생긴 분이 그분이에요. 거짓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살짝 물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알아야 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성도님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무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알고자 하는 열망도 없어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슬쩍 거짓 교리를 넣어주면 그냥 그걸 따라가는 거죠. 붙잡고. 왜요? 무지하기 때문에.
가짜 돈을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진짜 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오기 때문에 잘 구별해내기 어렵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거짓말이거든요. 거짓의 압이에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를 정확하게 붙들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지식은 마귀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마귀보다는 조금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따가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뱀으로 나타나죠. 신약에서는 독사로 나타나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와보면 용으로 나타나요. 용. 왜 그렇죠? 이 미혹의 영이 너무 강렬하다라는 거죠. 용처럼. 꼬리로 딱 때리면 다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요, 계시록에 와보면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진리를 잘 붙들고 알지 못하면 다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와 미래를 정확하게 알아맞힙니다. 신기한 표적과 기적들이 거짓 이단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2달 동안 예수님의 이 5가지 진리를 잘 가르쳐 드립니다. 예수님의 인성, 신성, 십자가 죽음과 보혈의 피의 능력,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성. 이단들을 보면 이 5가지를 흔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여러분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1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모였을 때 성전을 샀습니다. 2 밀리언 주고요. 이제 성도님들이 일단 오면은 목사님은 되게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반가워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온 부부인지를 모르고 너무너무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 부부가요, 전도를 너무 잘해오는 거예요. 전도를 10명을 해왔는데요, 전부 다 신천지 회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교회에. 그래서 성도들이 110명이 되었어요. 그분이 1년 동안에 헌금 생활도 잘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너무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로 임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묶어서 한 목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1년 후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꼬투리를 잡고 비방을 하기 시작해요. 목사님의 이 말씀은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흘립니다. 결국은 그 10명이 100명의 성도들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가지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30명 정도 생겼습니다. 결국 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목사님을 나가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졸지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파면이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떠나니까 그 신천지 주동자가 신천지 목회자를 그 교회에 불러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 밀리언짜리 건물이 거기에 넘어갔고요. 목사님은 떠나고 그 교회 성도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전부 다 신천지 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면서 한마디 굉장히 뼈아픈 간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성도들을 제대로 말씀을, 교리를 잘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거, 그거 후회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했고요. 사람이 그냥 많이 오는 것만 목적을 삼고 대형교회 만드는 거, 건축하는 거, 이런 것만 목적을 삼아가지고 목회를 했던 거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5가지 이 기본 진리를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에 대한 게으름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사도 바울의 그 부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정, 진리로 무장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봐보시면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신 갑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진리로 무장할 때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세요. 매일마다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하세요. 그것이 힘들어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서 결국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부분에 승리했다고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을 무찌르고 거짓 교사들을 다 밝혀서 색출해내서 무찔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두 번째 목표는 사랑입니다. 2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진리를 싸워 사수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신 후에 무서운 책망을 하십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이유는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아니,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촛대까지 옮겨버리겠다고요?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신학적으로 완전했고 진리를 잘 지키고 수호했어요. 그런데 사랑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와 사랑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입니까? 둘 다 중요해요. 이것만 지키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고 사랑만 지키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리보다도 이 사랑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진리를 수호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단과 싸우느라고 거짓 교리와 싸우다 보니까 비판적이게 된 거예요. 논리적이게 된 거예요. 사람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신천지가 있다라면 의심하게 돼요. 누가 누군지. 그러다 보면요, 비판적이 되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판단만 남고 교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너무 사수하다 보니까 진리하다가 진리의 핵심 내용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전투는 두 방향입니다. 진리만 사수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랑도 사수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부부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6년 됐는데 권태기가 찾아왔어요. 예를 드는 것입니다. 와이프가 제가 들어왔는데 밥상 차려놓고 여보 밥 먹어. 다 먹었으면 자 커피 한 잔 해. 제 봉급이 1억이에요. 갖다 줬어요. 그래 여보 고마워. 아주 납득이처럼 차갑고 사랑이 없어요. 우리 차가 4만 불짜리예요. 그거 타고 다녀요. 숨겨둔 아파트가 15억짜리가 있어요. 은행 어카운트에 10밀리언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형식입니다. 가장 근본된 핵심과 본질이 뭐예요? 부부사랑이죠. 부부사랑이 빠진 아파트 15억짜리, 차 4만 불짜리, 뭐 10만 불짜리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크게 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사랑, 주님 향한 사랑. 이 사랑이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도 많아지는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묵상 너무 많이 해요. 큐티 가지고 하루 종일 씨름합니다. 근데 성도들 간의 사랑도 넘치냐 이겁니다. 말씀은 넘치는데 사랑이 넘치지 않아요. 그거는 문제 있는 교회라는 거죠. 아무리 예배가 화려하고 찬양이 너무나 좋고 기도와 친교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핵심과 본질이 아니에요. 사랑이 본질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빠지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한 교회의 청년부 전도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 청년부가 6명이었어요. 전체 교회는 4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부 주일 예배 끝나면 성경 공부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저희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모였던 것을 이제 청년부의 집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민찬식 전도사가 청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근데 그분도 확실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민찬식 전도사, 교회 개척한다며? 그거 아닌데요? 어느 집사님한테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근데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임을 갖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임을 갖다가 가정 예배도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요, 싸늘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주 얼굴이 납덩이처럼 싸늘해. 저를 대하는 분위기가. 제가 그 교회에 그 다음 주일날 사임을 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뼈아픈 상처였습니다, 저는. 근데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습니다. 마귀가 그 교회에 들어와서 빼앗기를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 있는 성도를 향한 사랑을 훔쳐가려고, 도둑질하려고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다른 거 훔쳐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봐보세요. 마귀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입니다. 이걸 도둑질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 빼앗기면 다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고난도 아니에요. 가난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빼앗아 가는 것. 그러면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너무 행복했죠. 잘해주고 싶고, 연약한 부분 섬겨주고 싶고, 칭찬해주고, 못생겼다 잘생겼다라고 얘기해주고, 커피 사주고, 이런 정말 화기애애한 그 분위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지켜내면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진리도 사수해야 되고 사랑도 사수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사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은 2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복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만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든 교회들에게 복수로 얘기하시면서 승리의 비결은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게 단수입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전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그에게는 단수로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도 개개인이 사랑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승리할 때 이 승리들이 모아져서 전체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한 사람을 찾아내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할 때만 교회는 진정한 승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투를 하라고 말씀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실험이라는 단어를 말씀합니다. 너희의 실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전투할 것을 명령하면서 개개인을 향하여서 실험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험은 한 사람 잡고 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각계 전투가 승리가 있어야 전체 교회의 승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겨야 돼요. 그래야 전체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 보시면 군대를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20세부터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숙한 크리스찬이 이 교회에 몇 명이 있는가? 그것이 승리하는 교회의 비결입니다. 성도들이 많아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몇 명 있는가? 여기에 그 교회의 건강함과 전투의 승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몇 명이 모여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한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각계 전투. 서정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국 컴패션의 대표이십니다. 그분이 최근에 고맙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 1:1 아동 교련을 해주기 위해서 참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수고를 많이 하세요. 저도 이분을 참 존경합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골수 이식을 해주겠다라고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맞는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골수가 맞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오라고 해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뼈에 구멍을 내서 전신 마취를 하고 골수를 빼내서 그 여자아이의 골수에 이식을 했어요. 근데 의료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 목사님 골수를 빼낼 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의 죽을 고비에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다시. 그 여자아이도 잘 되었고요. 그런데 5개월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 골수 이식을 한 그 여자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어가지고. 그래서 골수 이식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5개월 후에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한 번 이 사람의 골수를 이식한 사람은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이제 죽어가는데 다시 골수 이식을 해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1%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서정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예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1%의 살아날 확률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괴롭더래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일하는 컴패션의 대표인데 안 하면 죽잖아요. 1%라도 죽어요.
해주면 1%라도 확률을 가지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하기 싫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확인받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책임할 만큼 다 하셨으니까 그만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부담감을 이제 해소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노라고 얘기해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이 에콰도르로 비전 출입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에서 오신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장로님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제가 이렇게 골수이식 하다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다시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가도 되겠죠? 근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와, 이거 장로님 왜 가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수이식을 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1%의 확률이 있는데 안 해줄 때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목사님 아니세요. 가서 해드리고 1% 확인하고 죽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정인 목사님이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병원에다가 전화해가지고 가서 하기로 했어요. 병원으로 가기 전에 이 서정인 목사님이 골수이식할 그 딸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그 목사님이 이제 병원을 가기 전에 무릎 꿇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 살아나왔는데 하나님, 다시 골수이식을 다시 한다면 저도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을 향하여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만약 그 여자아이가 너의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포기할 수 없죠, 내 딸이라면. 설사 1%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이다. 내 딸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딸이라면 당연히 가서 해줘야죠. 내 딸이라면 당연히 가서 해줘야죠. 그래서 마음을 굳히고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너무 힘들고 하기 싫어서 안 해도 된다는 확인을 사람들에게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해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딸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골수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 어머니께서 5장의 편지를 목사님께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이식 수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딸아이가 묵윤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매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2번째 골수이식을 마쳤어요. 근데 그 딸이 1%의 확률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전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다른 아이의 골수이식 기증을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모아져서 우리 전체의 전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나그네, 갇힌 자.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 주셔서 진리도 지켜내고 사랑도 지켜내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